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9년 한국의 인기 가수 그룹인 G.O.D가 그때 처음 나왔었죠. 그래서 첫 앨범을 하나 냈는데 1집이었어요. 타이틀곡이 이제 어머님께라는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랩으로 시작하는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가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으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제 이게 1절 랩이에요. 3절까지는 안 할게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는 어릴 때 노상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치러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고 너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된, 저절로 외워지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듣기엔 너무나 좋은 이야기였고 머리로서는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였는데 철없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잘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마음에 이거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별 상관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도 이해는 쉽지 않아도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 많이 양보한다면 착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면 그러시겠어. 많이 양보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도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못된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 안 주시는데 말 잘 안 듣고 못된 짓 일삼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게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착한 내 친구 철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요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하니까 걔가 나하고 잘 놀아주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노상 우리 동네 형 하나 있었거든요. 깡패 같은 형. 그래서 맨날 동생들 자기보다 하나님을 맨날 괴롭히고 때리는 이 깡패 같은 이 동생들을 괴롭히는 이 동네 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다면 이건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절대로. 예.
그런 인간은 진짜 잘 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동생들 맨날 때려주는 그런 인간은 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 뭘 해주면 안 되거든요. 누구도 그런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인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깡패 같은 동네 형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캥기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겁니다. 주님은 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내가 착해서 그런가? 나 별로 안 착한데? 이런 게 이제 딜레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못된 인생들을 위해서 죽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를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합리적으로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목자의 말 안 듣고 헤매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자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담당시켜 주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주님이 나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나 대신 그 사망의 십자가를, 왜 나 대신 사망의 십자가를 지셨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같이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도대체 왜 나같이 못난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그리고 깡패 같은 동네 형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설명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인데 이것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화면 보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게 철이 없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으로가 도대체.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어머니가 싫어한다고 말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제가요, 하루 이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고 이제 할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때 호련히, 그때까지 이 머리로만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기노스코 제가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할례가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베이비 태어난 지 8일 만에 데려갔으니까요. 그래서 닥터 오피스에 달려있는 작은 수술방에서 이제 아이가 수술을 받는 거예요. 저는 바로 밖에 있고.
근데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수술방에서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마 칼을 댄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참으로 제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느낀 감정이에요. 제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 전에 몰랐어요. 마치 아이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처럼 섬뜩한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이거 이상한 감정이다. 제가 한 번도 느껴본 감정이에요. 그 전에 엄청 많이 우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그 누가 울어도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우는데 그 이상한 감정이에요.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아이 대신에 고통받았으면,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에 차라리 내가 수술받았으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저도 모르게 그 문 밖에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었던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까지 저는 사랑이 뭔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철이 없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통해서 주변에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I love you, I love you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죽도록 싸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 이 세상에서 유행과 가사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 사랑이 와 진짜 섬뜩하게 내 가슴 깊이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심한 감기 몸살로 인해서 열이 내리지 않고 애들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끙끙 앓는데 보통 감기 걸리면 다들 거리두기 하잖아요. 거리두기 하고 아예 같이 찾아가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거리두기는커녕 엄마가 아이를 자주 안아주고 아이 입에다가 뽀뽀까지 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가 엄마한테 옮겨. 빨리 엄마한테 옮겨. 그래야 네가 나아. 저는 철이 없었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그 세상에.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께 들었잖아요. 손익귀한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얼뽕으로 아이가 죽게 됐잖아요. 백약이 무효함을 알게 된 엄마는 어느 날 아이를 안고 교회당에 혼자 찾아간 겁니다. 그러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요 앞에서 무릎 꿇고 아무도 없는 철야기 도죠. 밤에 깜깜한 밤에 혼자 온 거죠. 열이 팔팔 나는 아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이 목숨 대신 차라리 제 목숨을 데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새벽쯤에 아이 열이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되신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는 우리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자신은 짜장면이 왜 싫다고 말씀하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철이 없었어요. 저는 철없는 어린 시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죄짐을 자신이 몽땅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는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숨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다. 차라리 본인의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하신 거지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을 그 죽음을
사랑하는 아가 엄마한테 옮겨 빨리. 그래야 네가 나아. 그렇게 모두 십자가로 옮겨가 버리신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가들이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그날, 아름다우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애를 부욕케 하는 그 사랑, 우리를 진짜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이 나타난 날이 오늘 성금요일, 오늘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I love you 말하고 조금 있다가 서로 싸우고 저주하는 그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케 하신 겁니다. 네 모든 질병은 나에게 빨리 옮겨. 빨리. 그래야 네가 낫는다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들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주님이 바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지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G.O.D 어머니께라고 하는 곡의 3절에 보면요, 3절에도 슬프지요.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피로에 가게 문을 여시고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지를 못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곡이 엄청난 곡이 됐어요. 뭐 비행 청소년들이 그 곡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부모님 앞에 돌아오고 막 그래서 회심을 일으켰던 신기한 곡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곡 가운데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뼈저리게, 어머니가 죽고 나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싸움질만 하던 아들, 그 자식이, 그리고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 철없는 자식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알아보고 철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이 철이 들 때도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신앙의 철은 오늘 들어요. 오늘 철 안 들면 계속 안 들어요. 계속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또 신앙생활을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려요. 사소한 일로 친구랑 싸우고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신앙에 철드는 것도 비슷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철이 들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안 힘들어요. 하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일어나. 그러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뭐가 힘드냐고요, 도대체. 주님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봉사가 도대체 뭐가 힘드냐고요. 주님의 죽음을 알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식 그때 철이 들어요. 어머니 업고 다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철이 안 들은 거죠. 철 들었다는 증거는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바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나님 앞으로 저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어요. 이 두 가지 고백이 예수 십자가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금요일 성찬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도 역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저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잖아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차라리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겠다고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매여 우리도 역시 주님 사랑해요 늘 고백하며 주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실천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